2022년 10월 7일 금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지혜자와 우매자.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날지라도 당하는 일은 같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가 영원토록 기억되지 않고 후일에는 모두 잊히고 죽게 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자신에게 괴롭고 다 헛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아 삶의 의미를 찾고 하늘의 지혜를 쫓아 살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세상 성공에 대한 헛됨을 고백한 전도자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자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신과 같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왕조차 앞선 왕들이 하는 일을 반복할 뿐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인생의 의미와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는 삶의 만족과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누군가에게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도자는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자도 우매자도 죽음에 이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도자 자신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를 가졌지만 죽음 앞에서는 우매자와 다를 바 없음을 토로합니다. 이는 자신이 잃은 업적과 지혜가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삶에 유익을 주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하늘의 지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석하고 영원한 위로를 주며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추구하며 얻으려는 지혜는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지혜입니까? 말씀에서 비롯된 하늘의 지혜입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업을 크게 일궜고 많은 업적도 남겼지만 그 끝이 죽음뿐이기에 자신의 삶을 미워합니다. 자신이 해 아래에서 했던 수고는 괴로움이고 모든 일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공허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것까지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니 자기 뜻과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에 대해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탄식은 단순히 염세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그 공허함과 인생의 무의미함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로 인해 괴로움과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꼈던 적은 언제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이 땅에 지혜와 지식을 쌓아 나 자신의 만족을 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그 지혜의 무력함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인생의 무의미함에서 벗어나 하늘의 지혜를 따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쓸모없는 모퉁이 돌에서 김선웅.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탓에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호기심에 성냥갑을 가지고 놀다 얼굴에 화상을 입고 6개월간 등교하지 못한 적도 있고 신혼 초에는 2년여 동안 게임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간 준비하던 사업에 차질이 생겨 2번의 자살 기도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적도 있습니다. 또 돈이 없는 와중에 아내 지갑에서 카드를 훔쳐 노래방에서 음란을 행하다가
아내에게 3번이나 붙들려 오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제 안에 악과 독을 뿜어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혜 없고 망령되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몰라 세상의 곤고함과 외로움에 기댈 곳조차 없는 고아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퉁이돌 같은 저에게 주님은 선웅아, 난 항상 네 옆에 있었단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며 말씀 있는 공동체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라져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고통 속에 흘린 눈물보다 저를 보며 더 많이 힘들어 하셨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매일 들려오는 목사님의 큐티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마지막에 생각하며 살아내니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비로소 세상과 멀어지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에선 저의 간증이 약재료라고 하며 양육자로 세워주었고 저로 인해 힘든 지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주님이 제 어깨를 안아주심을 느꼈습니다. 길바닥에 이리저리 뒹굴던 돌멩이 같던 제가 주께 인정받게 되니 천국 성전을 짓는데 손바닥만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게임 중독자로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계속 잠만 자며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를 외치던 제가 이제는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대로 살고 사명 따라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 신기하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비로소 지혜자나 우매자나 높고 낮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명대로 살다 사명 따라 천국에 가기를, 또 주께 생명을 비친 자로서 누군가에게 그 빛을 갚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장거리로 출퇴근하는 큰딸을 아침마다 지하철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둘째 딸과 셋째 딸의 거친 말도 요연한 태도로 다정하게 받아주겠습니다.